신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이 지으신 이 책을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40일간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을 다시 해야 될까요? 릭 워렌 목사님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은 사실은 오래된 고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수많은 세미나가 있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위협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통해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주일 빼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 한 가지 당부해 드릴 것은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제가 발췌하고요. 또 리포트로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맨 첫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럼 나에 대한 것이 아니면 누구에 관한 것이냐? 누구에 관한 것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의 사고에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나를 위해 세상은 또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책들과 말들과 영상들로 굉장히 가득 넘쳐나죠. 서점의 모든 책들은 거의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구석에 어쩌면 초라하게 있을 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는 삶의 목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 또 때로는 헤매기도 하고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이 지속되면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라는 그 고민들을 제대로 세상은 이야기해 주지 않죠. 어쩌면 기독교 일부의 시각도 내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답을 안 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자체는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데 관점이 다른 일부의 책들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고민들은 무엇일까요? 우선 나는 무엇이 되길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돼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목표는 뭐지? 내 야망은 뭐지? 내 꿈은 과연 무엇이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민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겪는 고민들일 거예요. 물론 유아 때는 아무 생각이 없겠죠. 사실은 그냥 엄마의 젖, 또 커서는 또 노는 거 등등의 것들을 쌓아가면서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이런 질문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의 고민들에 대한 내 삶의 목적에 대한 그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긴 해요. 사실은. 그러나 문제는 나 중심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의 끝은 항상 막혀 있다는 거지요. 시작은 좋아요. 근데 끝은 물음표예요.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돼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 중심의 사고, 특히 나라는 것은 유한성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한마디로 결론 내면 언젠가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끝을 본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아요. 물론 수명이 연장돼서 많은 분들이 90세, 100세 이렇게 넘어가지만 우리는 그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는 존재에게는 삶의 목적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물론 지혜들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작점은 유한한 존재로부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존재로부터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의 끝은 항상 열려있고 출구가 있으며 마침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틀에 갇혀있지도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으시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십니다. 공간에 존재하시고 시간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이 없는 무한의 존재이기에 오늘 우리는 삶의 목적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요? 내 삶의 끝은 무엇이지요? 등등의 이 삶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무한한 존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존재 하나님에게 여쭈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됩니다. 제주도에서 미로 탐험을 아이들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좀 약간 길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과하지?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통과하지? 라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초보자들을 위한 설명서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은 통과할 수 있다. 그거죠, 뭐 사실은. 그런데 뭐 약간 자신감 아니면 재미 그런 것 좀 더 느끼기 위해서 미로의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냥 탐험을 이어갔는데요. 이건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새 작은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큰 아이까지 아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러는데 저는 멀찍이 보면서 얘 어떻게 나가야 돼? 아유, 한숨밖에 내쉴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쩌다가 다시 처음으로 왔어요. 미로의 입구로 왔죠.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설명서대로 미로를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삶은 어쩌면 미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가고 싶지만 설명서대로 가고 싶지만 그 설명서대로 가지 않는 나를 보고요. 그 설명서대로 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막히고 되돌아오고 제자리로 다시 와야 되고 빙빙 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 주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길은요 항상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책들과 미디어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목적이 이런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첫날 내용에 보면은 학자 250명을 데리고 이야기한 게 나옵니다.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일부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음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신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째서죠? 유한한 존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이런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그 존재성을 아예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수많은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를 성공에 훨씬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이야기들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 길을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자기계발서라고 부르지요. 자기계발을 위한 이야기라고 하죠. 그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들은 하나씩 여러분들 보는 것도 권유합니다. 또 책들도 많이 보십시오. 나를 풍성하게 내 삶을 어떤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죠. 빌 게이츠가 그러던 게 아니라 빌 게이츠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미디어를 보면은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약, 술, 성 등에 빠져서 망가진 예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다는 것은요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다는 것과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어떤 책들, 단련하기 위한 책들 보시지만 그게 삶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미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서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야만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성공을 위한 신앙이 아닌 삶의 목적을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됐느냐? 그것은 삶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성공은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교회가 변했습니다. 메시지가 변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교회 출석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어쩌면 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 40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오늘 교회의 메시지에 넘쳐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삶이 의미를, 목적을 찾으면 삶은 언제나 올바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가난하게 끝나든 인생이 부자로 끝나든 성공했다라고, 진정으로 저 사람은 성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끝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죄 지은 자도 아니고 죄 없이 산 자도 아니고 믿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신에 대한 집착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은 탁 트인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는 막다른 골목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는요, 탁 트이고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상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용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목적이 누구예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상품 기계가 나오면 우리는 그 용도에 대해서 만든 사람이 알려주기 전까지, 아니면 설명서가 있기 전까지 알아차기가 쉽지 않아요.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벽돌폰이었다가 요만한 손바닥만한 휴대폰이 나왔을 때요, 저는 군대에서 처음 봤어요. 군대에서 소대장님이 휴대폰을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보라면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전화해보고 싶으면 전화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안타깝게도 이 전화기 사용법을 몰랐어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버튼이 파란 버튼, 빨간 버튼이 있는데 여기 통화인지 종료인지도 몰랐고 전화번호를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휴대폰이 어떻게 전화번호 누른 다음에 통화 버튼 눌러야 되잖아요. 그거 몰랐어요. 지금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고 사소한 실수인데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마트폰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알려면 만든 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일 겁니다. 내 인생을 추리해서 알아가는 것보다는요, 내 인생을 이미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예배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미래에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이라는 이 사용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생각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에 앞서 오늘까지 진행되어 왔고 우리의 도움 없이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직업과 배우자, 취미와 삶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서 그 삶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안드레이 비토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정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우울한 날 하나님은 그의 눈길을 사로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27살 되던 해 어느 날 나는 레닌그라드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너무나도 절망하여 그 순간 삶이 멈춰버릴 것 같았고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 구절을 계속 되새기며 그 구절을 계단 삼아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가는 길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끄는 삶 40일 첫날인데 40일 동안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또 고민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이 내 것임을 주장하는 어지러운 광고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들이 많지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의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이게 무엇일까?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내 삶의 목적을 알려달라고 오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성공이 내 삶의 목적인 양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내 삶의 성공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길에 잃었습니다. 나는 가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로처럼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수많은 문제의 대답을 주님 알려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이 40일을 진행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며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주기의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첫날 마쳤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